주시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시 김영신 목사님 키가 커가지고 천안에서 왔고요. 이영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그 천안 출신이고요. 토박입니다. 어느 때 제가 저기 멀리 그 부산 쪽에서 설교를 하러 오라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를 하러 갔더니 이제 작은 방을 주고 3일 내내 설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3일 내내 열심히 설교를 하려고 이제 첫날이에요.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게 씻으려고 그래도 비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품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보니까 이 비누 안에 얇은 비닐이 씌어 있더라고요. 멍청하게 그것도 못 보고 말이죠. 계속 그걸 씻으려고 하니까 거품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이 비누가 물에 잘 녹는 것이라도 비닐이 있으면 안 녹는구나.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비밀과 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신의 비닐이 벗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신 목사님하고 저는 원래 신학 선후배 사이입니다. 누가 선배 같습니까?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배가 맞습니다. 선배니까 이렇게 초청을 해주었는데 저보다는 김영신 목사님 훨씬 더 훌륭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 썼죠? 역시 똑똑하시네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죠? 누가가 쓴 책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수준이 그냥 막 전 세계에서 제일 높으신 것 같아요. 아주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제 1장 1절 서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오빌로 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다가 오늘 사도행전이 두 번째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데오빌로 여 그랬어요. 그럼 각하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여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각하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은 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트게 된 것입니다. 궁금하죠? 그죠? 왜 그렇게 됐나? 그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친절하게도 누가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요약을 해놨어요.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누가복음의 요약본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는 누가복음을 왜 썼을까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다 데오빌로죠, 그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데오빌로요,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이 데오빌로가 여기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몰라요. 데오빌로가 진짜 이름일 수도 있고 가짜 이름일 수도 있는 거죠. 가명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형제로서의 데오빌로가 이 책을 받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전체가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 요약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오죠? 예, 다 외우지 마시고. 예, 사도신경 간단한 겁니다. 처음에 뭐가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성도. 그죠? 마지막으로 거룩한 종교의 공교회. 교회죠. 자, 사도신경을 요약하면 몇 개라고요? 5가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네 번째는 성도. 그죠? 마지막은 교회. 그렇죠. 아, 벌써 사도신경도 그냥 한 번에 그냥 요약하시고 능력이 출중하시네 아주. 중요한 지점은 뭐냐?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이거를 갖다 뭐라고 하냐? 크리드라 그래. 크리드. 이 크리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경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혹은 신조 혹은 고백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내가 여기다가 목숨을 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외운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여기에다가 내 목숨을 걸어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목숨 거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교회 왔으니까 외우라고 그러니까 외우고 읽으라고 그러니까 읽는 거지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1세기의 수많은 성도들은 이 사도신경을 읽고 외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신경은 로마 황제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이 왕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역자로 처단을 당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그럼 교회 가서 그냥 외우는 거, 교회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증인? 증인이 뭘까요 여러분? 그죠? 이제 재판정에 가면 증인 똑바로 말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 예, 증인은요 이 세 종류를 말합니다. 본 사람, 들은 사람, 아는 사람. 이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보고, 듣고, 아는 사람이죠. 누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아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말튀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튀온, 말튀스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교자 이런 뜻입니다. 순교자. 순교자. 증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위트니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튀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내가 믿는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신앙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예, 아멘이 없네요. 네, 이게 좀 이상한데.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믿는 신앙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한 번 더 해봅시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신앙인이고 이게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요, 제가 아주 안 좋은 영화를 좀 많이 보거든요. 타짜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어요? 예, 그 이제 하토 치는 영화거든요. 이렇게 하토 이렇게 치는 거 있어요. 막 하토장도 날리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 네가 한 말에 손모가지 걸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덜덜덜덜 떱니다. 왜요? 이 손모가지가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죠, 화투를 못 치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이것 때문에 밥을 못 먹을까 두려운 게 아니라 뭐예요? 화투를 못 칠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요 목숨을 건다고 했습니다. 손모가지도 아니고. 그럼 이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죠?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청년부 한 청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설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도대로 되면은 굳이 설교가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기도보다 제 설교가 별로인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기도가 너무 끝내줘요. 예, 제가 아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기도가 참 기가 막힌 기도였습니다. 과연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 내 기도에 나는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물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에 나는 내 전 재산을 걸 수 있는가? 내가 믿는 것에 나는 내 말을 걸 수 있는가? 내가 믿는 것에 내 명예를 걸 수 있는가? 내가 믿는 것에 나의 모든 삶을 다 송두리째 걸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은 취미생활처럼 돼버렸어요. 교회 취미생활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하여 가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적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을 신앙으로, 고백으로, 증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많냐 이겁니다. 많지 않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오금이 저리고 손발이 달달 떨릴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 등장하는 분이 누굽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끝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 보내주겠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성령이라고 하는 분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성경은 어딜까요? 맞추시는 분은 김영신 목사님이 상 주실 겁니다. 자, 성령이라고 하는 분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성경은 어딜까요? 누가 그랬어? 요한복음이라고. 똑똑한 사람 많네 이 교회. 보통 사도행전이요 그러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15장, 16장, 17장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네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돼 버렸어요. 근데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삽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주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생전이라고 하니까 꼭 죽으신 분 같네요.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생전은 맞긴 하네요. 그죠?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 잘 기록이 돼 있죠. 그죠? 이 말씀들을 갖다가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님이.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갖다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때론 이런 거죠. 친구를 만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아유, 저놈은 보지 말아야지, 인간 같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싫은데요? 사랑해라. 싫은데요? 사랑해라. 결국 그대로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이깁니다. 우리 못 이깁니다. 빨리 고집 꺾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고집 세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 꺾였습니다. 여러분, 고집 세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확 꺾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팍 숙이고 순종하는 게 답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그래요. 파라클레이토스. 이 무슨 말이냐면 조력자, 도와주는 협력자, 혹은 협동하는 협동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정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이거를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잘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냐,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다. 죄악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냥 바닥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누가 걸어가신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일입니다. 네 번째가 기가 막힌 일인데, 이렇게 결국 이끌고 가다가 어디로 끌고 갈까요? 우리를? 천국. 그러면 틀린 거 오답이야 이게. 자, 맞긴 해요. 틀린 답은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우리를?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얘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이런 성품이 있죠.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갖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 종착역에 데려다 놓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심정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또 이 성령님이 끌고 가셔서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종착역이 어딜까요? 이거 궁금한 사람은 빨리 성경을 찾으세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얼른 찾아서 빨리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여기 보면은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받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본뜬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장을 꽝 찍으면 이 도장에 새겨진 문양대로 어떻게 돼요? 나오죠.
이 사출 성형 같은 거 하는데 보면은 비누도 탁 찍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제품 만들 때 핸드폰도 딱 찍어내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찍어낸다. 요거를 라틴어로는 컨프로마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컨폼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찍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은 뭐냐? 비천한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무지한 존재로, 죄인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만드신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어째 아멘이 적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하기 싫은데. 중요한 지점은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 권능의 실체가 뭡니까? 그러면 그 능력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요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내가 목마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이 좀 말라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물 마시고 좋네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권능이 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권능은 이런 걸 겁니다. 슈퍼맨 같은 슈퍼파워, 그죠? 배트맨 같은 특별한 어둠의 능력, 스파이더맨 같은 거미줄, 이런 거죠, 그죠? 촥 이런 거. 혹은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어둠의 귀신의 세력을 내쫓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 속에서 우뚝 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닙니다, 이런 거 다. 권능의 실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는 일을 하게 하시죠.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죠. 마지막엔 누구처럼 만드세요? 예수님처럼 만드시죠. 그러니 권능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권능이에요. 자, 다 같이 성경을 같이 찾읍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권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님 마음. 자, 예수님 마음은 첫 번째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지금이 무슨 주간입니까? 이 촛불도 있는데 무슨 주간이에요? 그죠? 대강대강 지키는 대림절입니다. 그죠? 대림절.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 대강절 별로 안 좋아해요. 대강대강 하는 거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림절이죠. 그죠?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죠? 임재하는 걸 기다리는 절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걸 기다리는 절기. 그러니까 성탄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기다리는 절기. 그 예수님 어떻게 오셨다고요? 저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로 왔어요? 낮고 천한 마국간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아무리 비천하다고 해도 말 밥통에다가 아기를 누이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애기 낳아갖고 말 밥통에 뉘어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마리아하고 요셉이 정신이 나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그런 데다 뉘지 않습니다. 안고 있지. 팔이 부러져도 안고 있지. 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성경 이제 틀린 것 같아야죠,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과거라. 중요한 지점은 뭐냐? 이 말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상징은 뭐를 말해주고 있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평범한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날 수도 있고 성전 한가운데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지만 택하신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짐승의 말 밥통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슨 상징이 있을까요? 지오반니 빠삐니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머무는 자리도 아닌, 왕궁도 아닌, 성전도 아닌 마국간의 말 밥통에 태어나신 이유는 인간이 머무는 자리에는 그리스도께서 머무실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우실 자리가 거기밖에 없으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해석이 참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있습니까? 이 권능이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게 뭐예요?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낮아지실 수 있습니까? 예, 주여 아버지, 어려운 거는 다 그런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이 있네요.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 이어가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처럼 되었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할 수는 있어요. 야, 불쌍하네. 야, 저 사람 비참하네. 연약하네. 그렇지만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처럼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의 실체는 그거예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실체가 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했대요? 낮추시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했대요. 어디에 복종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복종했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복종했을까요? 율법에 복종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이에요.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마지막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요약을 해볼게요. 권능의 실체가 뭔가? 낮아지심. 그 다음 뭐예요? 희생. 그죠? 말씀의 100% 순종, 복종함.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죽는 것. 이 권능이에요. 근데 이 권능을 줬어요, 우리한테 이미. 다 있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 안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온 순간 우리에게 이 권능을 줘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 권능을 안 쓴다는 겁니다. 낮아지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줬어요. 우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싫어. 아니, 성령님, 그건 싫어요. 제끼고 딴 거 합시다. 그러면 뭐 할래? 제가 섬기는 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섬겨. 그런데 섬기다가 이것 좀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죽기까지 복종했대잖아요. 좀 죽기까지 복종 좀 해보고 죽기까지 순종 좀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뭔 줄 압니까? 바로 이 끈기입니다. 헝그리 정신입니다. 이게 왜 부족한 줄 압니까?
풍족하고 부유한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저 그냥 욜로라고 하는 정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거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정확한 뜻을 알려드릴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유식한 거예요. 이게 진짜 다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교회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결과가 뭐와 같아요? 죄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이 권능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몇 프로? 여러분 이 권능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말씀에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희생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게 뭡니까? 이 권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이 권능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능력은 있는데 발휘 못하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보면 그렇잖아요. 허우대는 멀쩡해갖고 왜 장가를 안 가는 거야? 아니 얼굴은 저렇게 이쁜데 왜 시집을 안 가는 거요? 아니 그래 어디가 부족해서 취직을 못하는 거요 이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본인이나 챙기세요 다. 중요한 건 뭐예요? 권능이 있으나 안 쓰는 우리 자신을 탓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우대는 멀쩡하고 마음은 정말 중요한데 이 권능을 안 쓰고 있는 교회들, 성도들, 이 사도행전은요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잘 지은 건물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하고 모이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 맞죠?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죠.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해야죠. 말씀에 복종해야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야죠. 다 적용되는 거. 이거는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걸 오늘 성경은요 이거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도 가르쳐줘요. 볼까요?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래요? 아니지. 자,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래요? 아니죠. 자,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그렇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좋습니다. 자,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뭡니까? 자기네들의 집, 내 마음, 내 터전, 이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내 자리, 내 마음, 여기부터 벌써 뭐가 터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지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내 집, 내 가정,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사람들을 먼저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괜히 막 설거지하다가 에이 승질나서 그냥 접시도 후려 깨고 막, 그죠? 애새끼들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발로 후려쳐가지고 그냥 막 대문짝도 찌그러뜨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 그런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별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선풍기를 집어던져가지고 말입니다. 더운 날 선풍기를 집어던져가지고 창밖으로 선풍기가 날아가는데 거기가 아파트가 20층이었어요. 슉 떨어져가지고 말입니다. 그게 화단에 떨어져서 깨졌으니 망정이지. 사람 머리에 떨어져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 제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파트 20층에 비싼 거 살면 뭐 할 거예요? 선풍기 다 집어던지는 팔자가 그래. 아니 권능이 주면 뭐 할 거예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놈의 권능을 안 쓰면 뭐 할 거예요? 권능이 있으면 써야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써야 돼요? 내 집, 예루살렘, 내 집부터. 그 다음 써야 되는 데가 어디죠? 이게 예루살렘 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 어디예요? 그죠? 온 유대와. 그죠? 이제 정신이 드시네. 이제 온 유대와. 온 유대는 어디냐? 내 이웃,
내 친척,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직장, 내 동료, 내 친구들.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죠? 십계명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똑똑하시네. 그죠? 너희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희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 누구처럼 사랑한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배고프면 어때요? 먹어야지. 그러죠. 먹잖아요. 그죠? 내가 졸리면 어떻게 해요? 자야지. 그러잖아요. 이웃을 생각하기를 내 몸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하와의 갈비뼈를 쑥 뽑아가지고 남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맞아요? 역시 똑똑하시네. 안 속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네. 속으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했더니 중요한 점 뭡니까? 아담이 이 하와를 보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그죠? 너는 내 뼈다. 너는 내 살이다. 무슨 뜻이죠? 너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다. 이런 뜻이죠. 거기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유일한 이웃이 누구예요? 아담의 이웃은 누구죠? 하와. 하와의 유일한 이웃은 누구죠? 아담. 둘이가 뭐였어요? 한 몸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때 한 몸 되었던 이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온 유대, 즉 내게 주어진 이웃들과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들에게 뭐를 행할 때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뭐를 행하는 거예요? 권능을 행할 때 진정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권능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권능의 실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낮아짐과 희생과 말씀의 100% 복종함과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행하라는 겁니까? 이웃에게 행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예요? 사마리아. 그렇네. 드디어 나왔어. 사마리아 이제. 그죠?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뭐예요? 이게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덩어리가 있으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근데 여기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아람의 침공을 받다 보니까 혼혈이에요. 혼혈.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당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뭐가 됐을까요? 네,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됐어요. 서로 철천지 왼수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냐? 사마리아 누구죠? 그러니까 철천지 왼수 같은 인간들, 내가 미워하는 인간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 도무지 저 인간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집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죠? 다 그런 표정이야. 이게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긴 해요. 우리 저기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우리 집사람하고도 로또 같은 관계예요. 그치? 다 알아. 하나도 안 맞아요. 예.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뭐를 발휘하고 있을까 이 집에서? 그렇죠. 이 권능을 무한히 발휘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죠? 이 권능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리라. 맞지 않습니까? 이 왼수 같은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같은 존재들이 우리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인간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목사님 맨날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쟤는 이웃이 아닙니다. 왼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너희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사마리아에도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권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이 주신 이 권능을 사마리아에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권능을 드러내야 되는 최종 지점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땅끝. 이 땅끝이라고 하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나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동시대 지구촌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촨성에 지진이 났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3만 명이 죽었대야. 그러니까 그래요, 괜찮아. 중국에 여기 공산당 놈들 다 죽어도 괜찮아.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동네 아저씨가 하는 얘기예요. 서울의 모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저기 쓰나미가 와가지고요, 거기 휴양차 왔던 사람들이 죄다 이제 죽었거든요. 빨개 먹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가더니 다 죽었다 이거. 제정신이에요 도대체가?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권능을 행하라 그래요? 땅끝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끝에 스촨성에 3만 명 죽었다, 쓰나미가 나가지고 2만 명이 죽었다, 2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이고 많이 죽었네, 아이고 큰일 났네, 그죠? 거기서 한두 명 더 죽으면 뭐예요? 20만 플러스 1, 2 아닙니까? 20만 한 명이 죽었다. 뭐 20만 한 명까지 쳐 20만 명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 한 명이 여러분의 자식이면 어떻습니까? 뭐 심각해졌어요 벌써. 그 한 명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으면 말씀을 그냥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냥 어디서부터 부서지고 박살이 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순종하지 않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고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냐? 바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와 긍휼을 입은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죄덩어리, 연약한 우리들 마음속을 헤집어 놓고 다듬어 주시고 모자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결국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누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주신 권능, 낮아짐과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말씀의 복종함과 십자가를 지고 따름이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증인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나 여기에다가 목숨 건다, 나 여기에다가 내 인생 건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교훈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 내 인생의 기준과 내 인생의 진정한 표대로 삼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증인이 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삶인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크게 떠드는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한다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간질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병원에, 서울에 우리 이모들이 쭉 사는데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녔습니다. 백병원, 원자력병원, 세브란스 병원, 마지막 간 데군요. 세브란스가 그 삼성병원, 아산병원 다 갔어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얘는 평생 전응아가 될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전응아 같습니까? 좀 그런 구석이 있긴 해요,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지점은 그렇게 하고서 약을 한 봉다리 줘주면서 얘는 평생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약을 들고 나오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쓰레기통에다 약을 팍 쳐박아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가는데 어머니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인지 빈지 모르겠는데 막 손에 떨어지더라고요. 아유, 엄마는 왜 우는 거예요? 모르고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시골에 있는 천막교회에 갔어요. 얼마나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를 하든지, 주님 우리 영이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제가 어려가지고요, 살아있는데 뭘 또 살려달라는 거예요. 원래 애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장난치고 놀고 있었죠. 엄마 주위를 빙빙 돌기도 하고, 뭐 이제 교회 천막으로 젖었으니까 막 이렇게 두들기면서 다니기도 하고. 근데 말입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녁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엄마가 계속 기도를 해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배고픈데. 근데 그 무렵에 간질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간질이 시작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이게 확 시작되면 이게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로 계속 떨어져요. 갖고 손으로 뭐를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 막.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죠. 입에는 개거품을 물고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꼴이 얼마나 사납겠습니까? 근데 엄마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달라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전까지는 그렇게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에 떨어졌었는데, 그날은 말입니다, 바닥이 있는 거예요. 바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질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바닥이 있어.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전 그 뒤로 간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대가리인지 전능한지는 모르겠으나 말씀을 읽으면 외우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또 백석문화대학에서 애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저 내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때가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살려주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살려주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뭐를 주겠냐?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그 양반이 돈도 별로 필요 없고, 뭐 저기 먹을 것도 필요 없고, 좋은 차도 필요 없고, 그런 거는 목사님한테 해드리면 돼요,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한테 뭘 주려고 그러니까 필요한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드릴 게 없으니 뭘 드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을 주어라. 난 저 그때 하나님한테 마음을 뺏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 마음을 뺏겨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을 읽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크게 회개했던 지난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잘났다고 사는 것이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증인의 삶입니다. 여기다가 목숨 거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믿음의 날들을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능 활용하며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이 땅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목숨 걸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